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마라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여호와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간 한나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나 언약의 상대를 기억하실 때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드디어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니 한나가 슬픔과 괴로움의 나날들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과거라는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특이한 것은 저자가 사무엘 탄생 이전의 정황은 상당히 길게 묘사한 반면 사무엘의 실제 출생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간구하면 침울하고 어둡기만 한 그들의 미래가 화창한 봄날과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도우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서원을 실행합니다. 한나는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젖을 완전히 떼면 아예 여호와의 집에 놓고 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젖을 뗀 후에 아직 어리지만 한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왜냐하면 수소 3마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라는 의견을 많이 갖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3년 된 수소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밀가루 한 에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책에는요,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바를 드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한 양보다 지금 밀가루는 3배가 많기 때문에 밀가루 양과 비율을 따져보면 수소 3마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한나의 반응이에요.
한나는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마저도 자기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렸고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성전에 보내는 것, 저는 사실은 양육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와 사무엘의 경우는 이 시대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양육의 모범이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자신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렸던 각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나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했던 약속, 서원,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